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제일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에는 물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을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심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하나님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은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결론은 뭐냐면 회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앞에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앞에는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왜 무엇을 이 욥은 회개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 42장 앞에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고 할 때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과 토론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때로는 친구들을 책망도 했고요. 친구들의 잘못을 욥은 반대로 지적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엄청나게 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아 네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네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는 일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욥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때에 욥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이냐 내 믿음이 이루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은 무엇을 초래합니까? 교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의인인 양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한 말씀들을 섬세하게 하시면서 다 내가 했잖냐 그 말이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다 내가 했잖아. 이런 말씀을 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것을 섭리하신 것도 또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나 모든 말씀을 통한 모세를 통해서나 언약하신 것들은 전부 성취하시는 그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들을 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게 참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일을 그 앞에 갖다가 놓아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못 이루실 게 없어. 그때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들의 어떤 갈급함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못하실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못 고쳤다잖아요. 그 병원 쫓아다니라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병의 문제도 예수 앞에 나오니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를 만나니 그 병이 고침을 받네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만약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 사흘이나 됐대.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몸이 동여진 채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앞에 말한 대로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나의 문제를 그 앞에 내놓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여호와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원어의 의미 뭐라 그랬어요? 던진다,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던진다, 하나님께 그냥 던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셔가지고 다 이루셔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 중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시길 원합니다. 마치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약해도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맡기면 그분은 다 하신다. 환경도 바꾸시지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지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는 말씀을 한 바 있잖아. 모세는요, 태어나는 순간 죽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안 죽였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움직여서 안 버리고 숨겨 길렀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 어쩔 수 없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 강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뭐 악어밥이 되든 굶어 죽든 죽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 바로의 딸 공주를 목욕하러 나일강 보내고 그 못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삼겠다고 데려가게 하시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사람의 마음 다 움직이시면서 살리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계획하신 일,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모든 계획하신 일, 모든 약속하신 일은 못하실 것이 없어 다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다윗에게 한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여러분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은 성취되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을 하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질 않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하시질 않나, 목마르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질 않나.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성경에 기록되는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 행하신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나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과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욥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여러 말을 했어요. 여러 말을.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인 줄 알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의 생각 속에는 나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있고요. 나의 헌신에 다짐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는 예수님을 책망하던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책망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은 네가 나를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혹여나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는 않느냐를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면 베드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사람이 좀 싫어해도 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싫어할까 봐 내가 조금 싫어서 그 일을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 사단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야 되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 있고 시험 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늘 교제했던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아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아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르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같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같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답니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품었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의 길, 포로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에 여호와를 좀 찾아봐. 곁에 있을 때 좀 불러봐. 가까이 있을 때.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얘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길 걸어가 보자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 그러시면서 9절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 네가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고 너가 볼 수 없는 길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헤아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찾고 이것을 헤아리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지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 다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욥은 뭐 했어요? 그것을 헤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곧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요 4절 같은 그러한 내용,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길 원하고 찬송과 기도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연락되길 원하고 그 다음 연락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에 41장까지 쭉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한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배움는다.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말씀으로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들이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 날 위하여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 직장을 가시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하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영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걸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았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듯한 심정과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내 병이 나음을 경험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예수를 내가 직접 눈으로 배움는다는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많은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아멘이 되는데 왜 내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입니다.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그랬죠?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 믿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맞아요.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만 느끼는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보고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자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자고 그러는가? 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자고 하는가? 그 경험은 영적인 경험으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능력은 약해요. 육신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경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이 육신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요. 영으로 만났나요? 육신이 만났죠. 육신이 만났어요. 이걸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으로만이 아니라요. 내 육신으로잖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여러분 찬양들 하셨는데, 여러분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입술로 찬양했습니까? 육신으로 찬송하죠. 내 입술로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찬송 속에 내 영이 내 육을 다스리면서 찬송한 거잖아요. 성령이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내 육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귀로만 듣던 예수, 귀로만 듣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웁는다라는 고백이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아니라 육신으로 은혜를 받았잖아. 육신으로 사랑을 받았잖아.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죽으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경험, 체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인데요. 내가 귀로만 듣던 여호와를 이제 눈으로 주를 직접 뵙는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스스로 거두어 드렸다는데 뭘 거두어 드려? 자기의 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나의 것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도 뭐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셔도 뭘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 앞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전부 다 뭐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나의 영광을. 뭐가 이루어졌어? 그거 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범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되어졌다.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그 잘못됐던 생각들, 편견들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앉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은 변화죠,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고백하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예요. 그때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 영광을 보는 내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왜 망해? 하나님 영광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지 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어진 말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입술의 모든 말들이 부정했던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부끄러움, 연약함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앞에 자기의 모습이 더 부끄러워, 더 연약해.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할 수 못하실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나, 헤아리지 못했던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배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는 현장, 그것을 누리는 현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시는, 누림이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